회견도스럽게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사랑 거룩한 눈빛을 가져가면서 서로 보면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 하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초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 같은 또 하나의 부흥의 흔적이 있다면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초대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흥황하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1890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46년 동안 섬겼던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800개가 세워지고 학교를 1000개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그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살든지 죽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 초기 선교사님들, 초기 한국교회 모든 게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생명의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도 한국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두 번의 부흥의 불길이 타온 적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한 번 일어났고, 다른 한 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이방과 전쟁에서 지게 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라고 불립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53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36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457년에 1775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오늘 말씀 느헤미야 시대 때 BC 444년경에 성경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빌론 나라에서도 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족 저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듣고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그가 맨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성벽이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3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라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가 성전, 성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 세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벽을 보수하면서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순식간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너진 심령이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신앙, 세워야 될 신앙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건물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될수록 화려한 성전과 성벽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삶 속에서는 용기 있게 실천해 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진짜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의 변화를, 그들에게 일어난 위대한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변화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이제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건축을 마쳤다고 헌당식을 기뻐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 친지들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너진 신앙, 하나님 유일 신앙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율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무너진 이유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인류 조상의 본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하나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변화시켜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죽음으로 이끄는 범죄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2400년 전이나 초대교회가 역사에 일어났던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영적 변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지만 기독교 역사에 또 한 번 부흥의 역사라면 종교개혁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차가운 중세를 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종교개혁과 투사들 구호를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나 쩌빙글리나 칼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면 개인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고 그때 사회가 변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서 있는 개혁교회, 이 시대 개신교도 진정한 변화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짐바브웨에서 성경 공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캄바라미에 참 귀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짐바브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꼭 성경책을 전해주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극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책을 전해주면 내가 그것 한 장 한 장 찢어서 담배로 말아서 피우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주는 신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담배 말아서 피우기 전에 꼭 읽어보고 담배를 피워주세요. 그리고는 헤어진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15년 만에 한 회의장에서 만나서 그가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마태복음을 다 피웠습니다. 마가복음을 피우고 누가복음을 피우고 요한복음 3장 16장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마디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 차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생명의 복음, 예수의 이름, 성경의 능력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가 나왔는지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말합니다. 2절 마찬가지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전 민족의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모든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위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자녀 찾기 이번 3달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자녀 찾기,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될 자녀들도 있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3달 동안에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우리 영어권, 한우권들, 우리 젊은이들 이번 기회에 꼭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이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서고 장차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꼭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들은 자세가 어땠는지 3절에는 잘 말해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요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했을 때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캐나다에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캐나다 학술지에 꼭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주로 미국에 한국에서 논문을 싣고 발표하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께서 쓰신 그 논문이 지금 무너져가는 캐나다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 존 네비우스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존 네비우스, 한국 교회 초창기에 부흥을 연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존 네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 출신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노년에 일본에 가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갑니다. 그때가 1890년이었습니다. 한국에 7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7명의 젊은 선교사가 이 노 선교사님께 우리에게 선교 전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 전략 강의를 해요. 그때 했던 유명한 강의가 선교는 자립, 자전, 자치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주라는 강조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였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공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연구한 것은 그 세 가지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것은 성경 공부야말로 정말 한국교회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에 예전에는 양반 상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가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고 그때 일어난 게 한글을 배우는 바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글을 깨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장 잘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너나 모두가 성경 공부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전에 한국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뭘 했죠? 공과 공부, 교리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예배하기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 때로는 5일간 부흥회할 때 사나흘을 걸려서 먹을 음식을 들고 그것에 참석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왔을 때 그때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민족이 변화된 것이 한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많이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인터넷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우리 지금 한 장로님께서는 다리를 다치셔서 예배를 못 나오십니다. 평생 지난주에 처음으로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어서 홀로 주님 앞에 정숙하게 나가서 말씀 읽고 예배하셨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신방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필사로 쓰시는 많은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한 권사님은 세 자녀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벌써 2권을 쓰셨고 3번째 성경 필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얼마나 마치 인쇄하듯이 글씨를 쓰는데 자아를 대가면서 글씨를 그렇게 써나가요. 우리 지난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석용 집사님, 90이 넘은 그 분께서 떨리는 손으로 한자 성경을 신구약을 다 완성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회견도를 시작하는 10월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시고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변화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영적 변화 부흥을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의 핵심은 말씀 앞에 변화하는, 반응하는 삶입니다. 신앙인의 위기라는 것은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없는 것, 하나님이 청동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낙비가 내려도 적시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일어서는 것처럼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땅에 얼굴을 대며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 위대한 변화, 영적 부흥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흥은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8,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전쟁에 지도록 심판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울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일어나는 신앙의 위기는 말씀이 들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차고 들어올 때 말씀 앞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변화가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내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 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참 곤고하며 고민했던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시냇가가 흐르는 그 사진이 있는 액자였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다음에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쪼개어서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참 고마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쪼개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말씀이 저를 쪼개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쪼개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부흥의 결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시편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감격 가지고 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참 공고한 인생,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의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삶, 만면에 나타나는 그 감격과 기쁨,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회개연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리고 100년 전 한국교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가정 교회 위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이 심장 속에 파고 들어왔을 때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2019년도 회개연도를 맞이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변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